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지만 짧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11월 첫째 주일 성례주일을 맞이해서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좀 아주 세부적인 그런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게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압축을 한다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시작으로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고 4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천국을 가장 먼저 선언하시고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5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는 말씀을 비롯하여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천국이란 의미가 4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가복음에는 14번, 누가복음에는 31번, 요한복음에는 2번만 나오는 등 단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신학적이고 아니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제 쭉 천국을 선포하시고 24장 종말에 대하여 선언하시고 25장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였지만은 당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아브라함을 이후로부터 수천 년 동안 주 초림과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며 기다렸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복음의 등불은 받았지만은 복음의 기름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나 재림이나 간에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2000년 전 유대 민족을 향한 교훈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 대한 동일한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는 말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 재림을 초림을 앙망하였지만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민족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리도 받아들였습니다. 여자도 받아들였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였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은 10명의 처녀를 통하여 주시는 딱 하나의 비유의 교훈의 말씀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 사랑한다고, 그러나 전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래서 문턱에와 손님집에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소서. 그 후에, 때가 다 지나간 후에, 이미 버스가 다 지나간 후에 와서, 그 후에 와서 문을 열어 주소서 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냉정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라는 그 후에, 우리에게는 이런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그 후에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약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처녀 비유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를 마태는 의도적으로 종말을, 두려운 종말을 예언한 마태복음 24장 뒤에 열처녀 비유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또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하였고, 31절에도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속 이 종말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겠다는 겁니다. 종말에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택하신 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몰수히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천국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택하신 자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버린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린 쭉정이 같은, 가라지 같은 생명들이 있다. 종말에는 택하신 자와 그리고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걸 알아라는 말입니다. 10처녀가 비유가 있는데 5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분명히 구분된다. 이것을 배치하시기 전에 24장에 이미 여러 가지로 종말이 일어날 현상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만 해도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여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나이다, 우리 가서 뽑으리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자라도록 함께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또 뽑을 거 하노라. 그때는 뽑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4장은 다릅니다. 13장과 24장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13장에는 함께 두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12.7 그 모임에도 12.7의 지도부 속에서도 가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가라지들이 서울 시내,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할 것 없이 전국 여로의 전 세계 미국 교회에도 엄청난 가라지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함께 자라게 두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사단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는 뱀이 없다? 그러면 장로부터 뱀이 있는 겁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보다는 아마 교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오히려 사단의 뱀의 자식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함께 지금 우리와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테두리 안에서 같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청년으로, 유아세례 주일학교 청년으로서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자라게 두어라. 주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24장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구분해 냅니다. 그래서 24장 종말에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의 언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43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뭡니까? 종말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자와 깨어 있지 않는 자, 그것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깨어 있어도 좀 더 잘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여도 그냥 같이 묻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도 말세, 할아버지 때도 말세, 뭐 100년 전에도 말세, 1000년 전에도 말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한 지가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일성 이후로 2000년 동안 말세.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이 말세는 아직도 안 올 거야 하면 말세에 대한 긴장감이 없이 말세를 그렇게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깨어있지 않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데한 전혀 긴장감이나 이 교훈의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로 그야말로 나태하며 그래 범죄를 지으며 관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지진 보세요.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은 재난 같은 거, 교통사고든 이런 것들은 예고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지진이 확 일어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해일이 9.9 해서 몰아쳐가지고 동남아시아든 아니면 일본이든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재난은 어느 순간 오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하세요.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물며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오는 거.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 올 줄 모르니까 주님의 말세가 말세다, 재림이 재림이다, 맨날 재림이 무슨 흘러간 유행가 뭐 후렴구처럼 맨날 입으로 주워 섬기고 많이 듣다 보니까 귀에 딱지가 있어서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 재림한다, 재림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 점점 사람이 무디어지면서 깨어있지 않고 스스로 가면 상태에 들어가면 서서히 잠을 자는 겁니다. 왜?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맛집 돌아다니고 해외여행 돌아다니고 뭐 요즘 뭐 부동산 투기가 어떻고 집값이 오르고 내년에 또 뭐 50조를 푸니 많이 뭐 집값이 오를까 말까 이런데 정신이 쏙 빠져있던 노아의 때도 집을 사고 팔며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먹고 마시며 그러다가 한순간에 비가 와서 확 실려 내려가니까 그건 때가 늦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그 후에인 거예요. 그 후에는 답이 없어요. 문이 딱 닫히면 노아도 문을 딱 닫은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아셔야 돼요. 문을 열고 닫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문 열 것을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항상 우리 마음 밖에서 끊임없이 밤새도록 오늘도 내일도 작년도 금년에도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 밖에, 지금 여러분의 면전 앞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나의 영혼과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움직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열처녀 비유이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을 왜 마태는 정말 뒤에 이 말씀을 배치했느냐는 거예요. 이 배치가 마태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종말에 그러므로 그 후에
교회를 잘 다녀.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성경도 몇백 번 읽었어.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있어. 충성도, 헌신도, 11조도,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온 교회에 칭찬을 받고 목사님의 입에 혀처럼 그래 굴어서 그래 사랑하며 살았어.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도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후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문을 닫히는 거예요.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설교할 때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닫아 넣으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누가 문을 닫았나? 신랑의 문을 닫으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종이 나와서 한 말 아닙니다. 이 신랑이 나와서 한 말이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라고 그랬잖아.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누가 대답했을까? 주가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주가 누굽니까? 신랑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강조할 때, 특히 이 본문에서 재림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는 강조 어법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진실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실로라는 게 뭡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이 대답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아멘이신 예수께서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 후에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손가락이 손톱이 빠져서 피멍이 들면서 그렇게 온몸을 핥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갈멜산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하늘에서 불러내려달라고 자기 귀신들이 뭐 졸며 자고 뭐 아무 응답을 못하니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정오가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자기 가슴을 쥐어때리면서 칼로 자기의 피를 낭자히 흐르게 하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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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지만 응답이 있었나 말입니다. 응답이 없죠. 그래서 귀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냐?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누구도 열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후회할 수가 있어요. 또 범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누구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려운 그 후회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넘어져도 기회가 있잖아요. 차에 받쳐도 기회가 있잖아요. 중환셀에 들어가도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업에 망해도 또 넘어져도 또 잡아져도 사업을 또 말아먹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자꾸 갖고 살다 보니 구원도 뭔가 어떤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두려운 날이 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종말에는 택하신 자, 깨어있는 자 뿐만 아니라 45절에는 또 충성된 자와 불충한 자의 비유가 나오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충성된 자와 불충한 자, 뭐라 그럽니까?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중 안에서 그 집 사람을 맡아, 그래서 사명을 맡아 직분을 맡은 것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나 만일, 아까는 충성된 종 그랬잖아. 그런데 48절에는 충성된 종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만일 악한 종이 있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이게 뭐예요? 재림이 언제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뭐 오늘 주일하기도 괜찮고 내일 주일하기도 괜찮고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고 어떠고 저떠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거든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마음에 생각해. 왜? 그 경험치거든. 아무 일이 없다는 경험인 거예요. 그 자기 경험이지. 죄인의 경험이지. 절대 경험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우월시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절대주의자, 경험 우상주의자죠.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이런 악한 종처럼 자기 마음에 주장주의,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을 자기 아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방자한 말을 합니까?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주인이 드디어 오겠다고 하면 이야기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무슨 전화를 들었습니까? 뭐 파발마가 왔습니까? 편지가 왔습니까? 메일이 왔습니까? 톡이라도 왔습니까? 내가 좀 드디 가리라. 뭐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냐 말입니다.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지레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왜? 계속 죄를 지으려고. 계속 나타내려고. 계속 맡은 일에 대하여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자기의 배만 불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너희와 함께 상에서 기탄 없이 음식을 먹으니 저희는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라 그랬어요. 구름 없는 물 없는 구름이라 그랬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칼나무라 그랬어요. 저희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수치스러운 그 바다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나는 괜찮으리라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 하나님의 교회 일을, 예수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섭리와 심판과 재림에 대한 그 일을 자기가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 아직, 심판 아직 하려면 멀었어.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멀었어. 그렇게 그 뭡니까? 악한 종이라. 그러므로 이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택받은 자, 반면에 버린 자가 있다. 깨어있는 자, 깨어있지 않고 계속 자는 사람이 있다. 충성된 자가 있느냐면 악한 사람이 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뭡니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구분 안 했습니다. 근데 24장에 와서는 구분하는 거예요. 왜? 종말이잖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냥 지형적인, 도시적으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종말 끝에 주님께서는 25장에 들어와서 열처녀 비유하시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처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주님은 구분한다는 거예요. 24장 그 가르침이죠. 25장은 24장 못 알아들었을까 봐 비유로 쉽게 가르쳐 준 거예요. 3번이나 3중 강조죠. 주님이 우리를 교훈할 때 당신의 스타일이죠. 이렇게 음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5장입니다. 거기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다. 종말론을 말하는 24장 뒤에 배치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열처녀 비유로 이제 돌아왔어.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대에 2000년 전이죠. 결혼식에 대하여 정확히 서술한다는. 하지만 당시 결혼식에서 신부는 대개 신부 나이 또래의 10명의 정도의 처녀를 들러리로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오늘 이 열처녀란 말은 신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래서 내가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가르침은 11월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비유가 주는 큰 근본적인 본질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열처녀는
그날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신부라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은 실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본다면 신부가 있는데 신부는 자기 또래의 그런 열처녀를 들러리로 둡니다. 그러면 들러리들은 그래서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1절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부 다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랑은 하나인데 열처녀가 신부라면 그럼 10명의 처녀와 이 신랑이 결혼하는 것입니까? 물론 영적으로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뭐 수억이든 수백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 본문 그대로만 본다면 본문을 그대로 본다면 열처녀가 다 신부라면 뭐 일부 다처제 하자는 얘기입니까? 10명이 갑자기 뭐 합동 결혼식을 뭐 통일교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는 이 열처녀는 신부 또래의 10명의 들러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열처녀는 각자 등을 준비하여 어떻게 하느냐?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데 신부의 들러리잖아요. 신부의 들러리가 자기 친구니까 신부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열처녀가 신부집에서 등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러리들은 여러분도 결혼할 때 뭐 여자친구들 뭐 요렇게 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러리들은 신부집에 와서 신부인 친구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아주 바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관습에 따르면 이와 같은 들러리 열처녀들은 결혼식이 거행되는 이렇게 신부를 돌아보다가 결혼식이 거행되면 신랑 집까지 신부를 동반해서 갑니다. 신부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용실에서 꽃단장 한 다음에 웨딩 뭐 입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든 자가용을 타든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웨딩홀까지 신부 친구들이 같이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장소까지.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신랑 집까지 신부를 동반해 갑니다. 그때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열처녀인데 똑같은 친구인데 똑같이 한 교회 성도예요. 똑같은 한 교회 집사야. 똑같이 세례받아서 똑같이 한국 교인이야. 똑같은 목사야. 똑같은 장로야. 그런데 그 중에 목사 장로 중에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등한히 하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는 아직 등불을 밝히지 않아도 되었기에 이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때는 아직 등불을 밝히지 않아도 되었기에 자기의 태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태만한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매 그랬죠. 이 어쩐 이유에서 더디 오는지 깊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다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풍습에 관한 얘기인데 어쨌든 성경에 신랑이 더디 오매 다 졸며 잘세 그랬어. 이것은 미련한 처녀만 졸며 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등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도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4장 22절에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나 나를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겠다.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다 망해. 다 지옥 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열처녀나 누구나 간에 다 졸며 자는, 영적으로 다 잠자는, 삼손처럼 들릴라의 품에 누워가지고 다 잠자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그런데 6절에 뭐라 말합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지금 열처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신부집에 있잖아요.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려오자 집 안에 있던 처녀들은 재빨리 일어나 불이 나게 등을 챙겨
불을 밝힙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 준비에 소홀하였느냐 하면 아직 등불을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신랑만 단장하면 돼. 신부만 단장하면 되잖아요. 서로 뭐 소담소담 이야기하고 이 가시나 뭐 아주 복받아가지고 대박나네 좋은 신랑 만났네 어떻고 밤새도록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뭐 화장 잘 되니 아 이쁘다 뭐 서로 뭐 주고는 받더니 이런 얘기만 했지 등불 켤 일이 없단 말입니다. 등불을 언제 가느냐? 신랑을 맞으러 갈 때 등불을 켜거든. 그래 등불 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태만에 대한 인식이 그 위험이나 긴장감이나 그 위험도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들리자 처녀들이 등불을 챙겨서 불을 밝힙니다. 그때서 이제 불을 밝힐 타이밍이에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때서야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뭐라고? 등을 준비할세 그러잖아요. 이때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제는 등불을 밝힌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후에입니다. 이미 때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등불을 못 피운 건 아니에요. 다 자기도 장로고 자기도 집사고 뭐 목사고 뭐 교회에서 한번 한가닥 한번 기도해본 경험도 있고 뭐 세례 교인이고 뭐 찬양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자기도 교회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전혀 기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준비가 안 되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이 조금 있어서 불은 붙이긴 붙였는데 기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성령이 부족하다는 거죠.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가 하는 말이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신부집에서 신랑집까지 가는 동안 등불을 다 켜야 돼요. 그리고 신랑집에 가서 그 예식이 다 마치는 그것도 잔치, 나중에 하객에 식사하고 이렇게 잔치하지 않습니까? 잔치하는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잔치 내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그 기름을 가지고 미련한 처녀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10등불 모두를 밤새도록 밝히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정중하게 기름 나눠주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나눴으면 같이 부족할까 하더니 너희는 가서 파는 자에게 사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던 이 미련한 처녀들, 이 마지막 주간에 이야기할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는 이런 미련한 처녀들이 그조차도 기회가 원천적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자 그때서야 기름이 조금이지만 등을 갖고 신부집에 와서 신부 꽃단장도 해주고 서로 지나가 추억 이야기도 하고 뭐 여고생 때 뭐 무슨 이야기도 하고 대학 다닐 때 무슨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보낸 시간들,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오는 시간에 졸며 잤던 그 시간이 땅을 치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사왔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러 간 동안 신랑은 도착했고 혼인집 문은 닫힙니다. 10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이 타이밍이 예술 아닙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만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만 구원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자만 구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 신랑이 그 타이밍을 잡고 온다. 우리가 주의를 딱 빠지는 날, 주의를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주의를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야. 한 번 빠져나가 지옥 간다는 거, 10번 빠져나가 지옥 간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부족을 이야기하는, 이 부족은 일반적인 부족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매네 되길 우발하신 말한 것처럼 절대 부족을 이야기해요. 절대 부족. 그래서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방주의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미래는 다섯 처녀들이 11절에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차가운 대답을 끝으로 열처녀 비유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혼인잔치 아닙니까?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그 잔치의 상황이 새드 엔딩으로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늦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주고자 하시는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분명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당신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는 주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재림에 관한 교훈의 문맥 안에서 이 비유를 보아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등의 기름을 준비하여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아본 것처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13절, 25장 열처녀 비유 마지막 결론이 13절이잖아요. 그런즉 이게 뭡니까? 열처녀 비유를 다 이야기해 준 다음에 결론은 이거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도 말했죠. 너희도 아는 바니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 또한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24장 36절 앞부분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 날들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익숙한 표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돌아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쳤을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말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13절에 종말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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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오늘 다섯 처녀도 미래는 다섯 처녀도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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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교회에 충성되게 내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두려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하는 것이 오늘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두려운 말씀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 노릇하는 게 아니고 장로니 뭐니 권사니 세례교인이니 주일학교 출신이 모태신앙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친엄마 친형제가 와도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 왔나이다. 누가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냐.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니라 했습니다. 성경 도처에 핵심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목사의 목회 방침이 아니고,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가 아니고, 목사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 뜻을 행하는 것.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정부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 뜻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무너진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집을 짓는 자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여러 가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하늘에서 그들의 믿음을 공력을 시험하려니 불이 내려와서 풀과 나무로 집을 지은 일생 풀을 다듬었어. 일생 나무로, 잡초로, 일생 이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불이 내리면 다 타버려가지고 지옥을 가든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옥 갈 확률도 크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종교적인 행위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오늘 성경 도처에서, 특히 25장에서 주 재림과 직결되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25장 6절에 보면 신랑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말했잖아요. 신랑이 언제 옵니까? 한밤중에 온다는 것입니다. 또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25장 19절에도 보세요. 25장 19절에 신랑이 뭐라 그럽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4장과 25장은 뭘 말합니까? 밤중에 오든 신랑이 오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오겠어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오래 뒤에 오든, 여러분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뭐냐면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오시든 더디 오시든 밤중에 오시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악한 마음을 품은 악한 종처럼 자기 멋대로 행복 회로를 돌리든 간에 주인은, 신랑은 반드시 왔습니다. 주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성경 마지막이 마라나타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왜 미련한 처녀는 그 부족이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양의 부족, 물리적인 부족이 아니라 절대 부족이냐면,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악한 종처럼 주인이 드디 오리라 마음의 판단,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삶의 경험이 농축된 것에 대하여 자기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함으로써 뭡니까? 재림에 관한 사상, 재림에 관한 신앙생활에서 제거해버린 겁니다.
재림, 주 재림, 심판, 내세, 천당, 지옥 이것에 대한 개념은 없고 오로지 집값 올라야 된다. 여기 한집 사람도 계시지만 내가 집값에 연연하였다면 한집 사람이 완픽해준 그 집을 샀을 겁니다. 몇 번 말해요. 집 사고 나서도. 목사님 여기 샀으면 훨씬 많이 올랐을 텐데 너무 아쉬워서 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집이 필요 없어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푼돈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가서 내 몸을 따뜻하게 누일 수 있으면서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집이라면 가게 하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지 뭐. 거기서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재림에 관한 사상을 제거시켜버린 자로 미련한 처녀들은 애초에 주 재림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주 재림에 대한 생각 없어요. 그저 교권, 교회 부흥, 성도들 뭐 존경받는 거, 내가 멘토니 존경받느니 롤모델이 되는 거, 유명한 사람, 유명한 교회 다니는 거, 멋들어지게 찬양해서 성도들의 호응과 그 리액션을 받음으로써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은 거, 이런 종교적인 행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미련한 처녀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먼저가 뭡니까? 재림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아닙니까? 천당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가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갑니다. 먼저 가느냐 나중 가느냐 그 차이만 있지만 다 내 집에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갑니다. 여기는 나그네예요. 여기는 남의 땅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모이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땅에 여전히 두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라고. 그래 땅끝까지 이르면 내가 오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전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맛집 한 끼 14만 원짜리, 한 끼 28만 원짜리 오마카세나 먹고 아주 뭐 유명한 뭐 한남동이나 온다 이태원이나 돌아다니면서 그 맛집만 한 끼 수십만 원씩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림이 없는 거야. 고급 승용차만 타고 무슨 VIP 뭐 이런 것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6성급 7성급 호텔만 돌아다니고 세계에 난다 긴다 하는 데만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면서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비춰주는, 그래 보여주는, 예수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봐라.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두뇌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 재림은 애초에 리셋된 거예요. 전혀 지옥으로 다 지워진 거예요. 신랑이 올 것이라 관심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때 주님의 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는, 그 후에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때는 삶의 방식을 못 바꿉니다. 사러 갔는데 안 사던 삶의 방식이 있잖아. 전혀 준비 안 하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고쳐가지고 사러 갔어. 준비하려고 갔어. 그것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오늘 목사님 성례주일인데 왜 이 말씀을 왜 뜬금없으시다. 오늘 성례주일인데 왜 이 말씀을 왜 전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잘 들어봤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이 성찬이잖아. 성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오늘 성찬합니다. 떡을 먹죠.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무엇과 직결됩니까? 재림과 직결되는 거예요. 성찬은 재림과 직결됩니다. 주의 죽으심을 뭐라고?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마시는 거는.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재림과 직결되는 주의 떡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악한 종처럼 마음의 멋대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며 자신들의 삶 속에 예수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생각은 다 지워져 있고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채워 있으므로 언제든지 기름을 살 수 있다라는 자기 합리화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혼인집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부르짖지만 주님이 나오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런 영혼이 구분되는 왼편의 염소처럼 한 달란트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미련하여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지금 주어진 나의 인생, 이 생명, 건강, 시간, 주일, 예배, 교회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며 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을 대망하는 재림의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